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찬양할 때 함께 기쁨으로 부르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이끌까.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빛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돌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날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그 주님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선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선교주일로 하나님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장 아름다우신 그 주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고 게으를 수 있는 연약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이지만 날씨 핑계로 나태하지 않도록 말씀 읽음과 기도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즐겁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의지하는 믿음의 은중모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어떤 일을 했느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의 교회, 아주 아기와 같은 교회였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근데 선지자 아가보의 말이 온 땅을 뒤덮는 큰 흉년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있고 실제로 흉년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요 힘이 닿는 대로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과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에요. 교회라 함은 비록 지역이 다르고 건물이 달라도요 모두가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가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요 모두 한 교회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너는 어느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어떤 교회요? 다 한 교회다. 왜 한 교회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다 라고 외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로써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 닿는 데로 도왔다라는 것을 또한 보았어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과연 나는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죠.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지라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 이후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우리의 시선을 잡아다가 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에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어떠한 어려움이냐,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로마로부터 다스릴 수 있는 지휘권을 받아서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 구워 삶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여우와 같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헤롯이요 초대교회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힘들게 했느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을 이 헤롯 왕이요 잡아다가 사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 야고보가 죽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 제자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도자를 이 헤롯이 처단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던 거죠.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헤롯도요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무엇을 만족하느냐, 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호응이 이렇게 좋다면은 내가 이 방향대로 계속 정치를 해 나가야겠구나 라고 헤롯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한 명을 더 잡아들이죠. 초대교회 지도자 한 명 더 잡아들여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헤롯은 그만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반응에 취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마냥 앞으로 달려가기를 폭주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요 야고보와 같이 바로 처단하지 않고요 헤롯이 때를 기다립니다. 헤롯은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데 어떤 때를 기다리느냐, 당시 이 3절에 보니까 당시 어떤 날이라고 하냐면은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자신들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요 어떤 날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사건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거든요. 근데 그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처음 난 것들 다 싹리가 죽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냐면,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서 자신들이 잡은 양고기를 먹는 그 백성들은요, 그 사람들을 안전했습니다. 근데 애굽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애굽인들은 그냥 무시했어요. 별일이야 있겠어 하면서 무시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찰떡같이 믿고는 이제 모두가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식사를 했단 말이죠. 밤새도록요, 온 애굽 땅 가운데요, 곡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을 저희가 찾아볼게요.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이날 밤을 기념하여요, 이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요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구원의 날인 것이, 구원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유월절로 지키고요, 유월절이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헤롯이 보니까 이때 이 무교절을 지나자마자 딱 베드로를 잡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이때에 베드로를 딱 사용시킨다고 자신이 선고를 하면은 자신의 인기가 급상승할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다 모이거든요. 저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이거든요. 그때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분봉왕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딱 어필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극적인 연출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베드로는 살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기 위한 그 날이, 그 전날 밤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서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드디어 이 날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헤롯은 비록 왕이었지만요,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의 시선에 적극적으로 맞춰서 자신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기로 얻게 된 권력과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과 재정적인 이권들, 그는 계속해서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아무리 문명적으로 발달한 사회다라고 하여도 저 몇십 년 이전에 있었던 저 헤롯 대왕과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나 그 헤롯의 모습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르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이권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를 살핍니다. 상대가 어떨까를 살펴요. 그리하여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수많은 정치가들이 나와서 다들 무엇을 외칩니까?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갈구합니까? 유권자들의 표를 원해요. 그리고는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같이 모두가 그 공약이 없었던 것처럼 그 공약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공약을 다 취소하죠. 사실 그들은 자신의 표가 달아날까봐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도 안 하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계산도 안 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표만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라면서 인기를 얻고자 그들 가운데서 유권자들 안에서 자신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만족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가고자 하는 모습, 이 헤롯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학생인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까? 꼭 이렇게 물으면 저는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요? 이렇게 꼭 발로 피는 애들, 그런 인간들은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시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혹시 주변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들이 아니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더 인정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인정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 아닌가요? 헤롯 대왕과 같이, 헤롯 왕과 같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 동일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무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 눈치를 보면 끌려가서도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다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작전을 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사형을 받기 바로 그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우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그 다음 6절부터 11절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서 천사가 등장하여 이 베드로를 정말 말도 안 되게 탈옥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당시 감옥에 갇혀있었고 4명의 군인이 4씩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수갑에 채워져 있었고 쇠고랑에 채워져 있었고 베드로의 좌우에 군인들이 같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좌우에도 군인이 있었어요. 문 밖에도 이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하죠.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옆구리로 빡 치면서 야 일어나, 야 빡 치면서 베드로 일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구리를 딱 맞고 뭐야 이거 하고서는 일어나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문도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야 신발 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을 신어요. 야 옷 입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옷을 입어요. 그리고서 야 따라 나와 해요. 그래서 딱 나가는데 밖에도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그냥 따라 나갑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때요 이게 꿈이겠거니 이게 환상이겠거니 생각하고 별 생각 없었어요. 비공상공간에 그냥 왔어요. 그런데 감옥을 실제로 나오고 골목길 하나 정도를 더 간 다음에 천사가 사라져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뭘 깨닫죠? 어메? 꿈이 아니었네? 진짜네?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란 겁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1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여기까지 계속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가 하니라. 하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런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기도에 따라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하게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은 있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구했던 것,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지켜주소서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교회가 힘을 다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부응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고 베드로를 구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죽지 않고 풀려났어요. 그죠?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또 한 명의 교회 지도자가 등장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6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 또한 요한, 베드로 모두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야고보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당연히 똑같이 기도했어요. 근데요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리게 되죠.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풀려났어요. 근데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야고보는 어떻게 됐죠?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고보의 경우는 죽도록 내비두셨고 베드로의 경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의 죽음이나 베드로의 탈옥이나 모두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선하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악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 모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쟤는 왜 이렇게 찌질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찌질한 영혼을 보면서 내 자녀다 라면서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찌질을 한 역할을 담당하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네, 그런 캐릭터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절대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오는 데에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찌질했던 조양훈이 그래도 끝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잘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 친구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 중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 그래도 조양훈은 사람 노릇한다 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무조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런 데 가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결코 아니에요. 네,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 더 많죠. 네. 최근에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대가 다 죽으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게 또 생각해보니 우리 서울대를 향하고 있고 또 서울대 부모님을 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어쨌든 그분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농담으로 한 거죠. 너무 우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볼 때의 세상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베드로의 경우만 좋다가 말할 것이 아니라요, 또 야고보의 경우만 하나님께서 안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케이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또 그리고 모든 일에 나쁜 일과 좋은 일도 모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일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은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헤롯이 나왔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나왔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세상의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 베드로와 야고보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헤롯이 베드로나 야고보보다 더 돈이 많았겠죠. 그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것이고, 더 좋은 옷 입었을 것이고, 더 인기가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헤롯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헤롯의 삶은 주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의 눈치, 대중의 눈치를 보며 굉장히 예민한 신경쇠약에 빠졌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요,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누구까지 죽였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왕권을 이어받게 될 그 자식들을 다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행복은 불안 가운데 서 있던 아슬아슬한, 정작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다 더 많이 누렸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또 베드로와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 두 사람의 엇갈린 결과를 보죠. 둘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기적적인 탈출을 허락하셨어요. 둘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즐기면서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이 귀한 인생을 저희가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가치와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참 행복은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저희 삶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풀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둘 모두가 헤롯보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헤롯보다 행복하고 옳은 삶을 살았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중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교주일로 오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 시간에는 또한 저희가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저희가 후원할 수 있도록 작은 헌금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합심하여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예배하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 주일로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필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헌금을 드리면 또한 저희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주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